똑같은 이야기를 제가 하지만 어거스틴이 말씀을 어그러뜨리잖아요. 언사에 관해서. 물론 초기에 어거스틴이지만은 그럼 우리가 어거스틴을 어그러뜨려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이 우리가 오직 성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이 말씀이 1.1핵도 안 없어진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의 근위 어거스틴이 뭐라고 켈빈 그까짓 게 뭐라고 루터가 뭔데 성경을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말이지. 하나님 말씀의 근위에 도전하나 이런 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식에 관한 것이죠. 그냥 믿음만 좋으면 된다. 믿음하고 지식하고 여러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도 열심히 가르치시잖아요. 가르치시는데 그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전도하고 전도하는 것을 또 제자들이 듣죠. 그죠? 그것도 제자들도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프리칭이라고 해가지고 전도한다고 해서 그것이 양육이 아닌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양육하시는 그 하나의 방편인 거예요. 방편. 그러니까 프리칭이라는 것은 거기에 대상이 믿지 않는 자들이 있지만은 제자들도 함께 거기에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다든지 이런 것을 믿지 않는 자들만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 대해서 제자들에 대해서 사역하시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 3분의 1은 티칭이고 가르침이고 3분의 1은 프리칭이고 전도고 또 3분의 1은 치유라든지 귀신을 쫓는 그 능력을 행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구분을 하긴 하죠. 구분을 하긴 하지만은 그 제자들은 항상 예수님하고 함께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모든 사역 자체가 제자들하고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것을 보고 배울 수 있도록 하는 제자화의 하나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희들도 다음에 능력을 행해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고 이와 같은 일을 해라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것이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전도의 하나의 수단이지만은 예수님께서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 하는 거죠. 프리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도하는 건 역시 전도의 메시지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도 제자들을 향해서 일면 있는 것이에요. 그 제자들은 항상 예수님께서 데리고 다니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제자는 너무 중요하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을 그대로 보고 배우는, 그래서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시는 것도 있죠.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있고, 그렇지만은 전도한다든지 능력을 행하고 병을 고친다든지 이것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제자 양육의 그것도 하나의 방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착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자 양육이라고 해가지고 말씀만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만. 근데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방법은, 물론 오늘날에는 저 역시 마찬가지고 우리가 능력이 없으니까 우리가 기도가 약하고 우리가 성결한 것이 약하고 과거의 시대의 사람들보다 우리가 평균적으로 믿음이라는 것이 아주 어떤 때는 보잘것없는 거예요. 보잘것.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지만은 어느 특정한 시대에 믿음 안 좋은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어떤 특정한 시대에 그 시대 사람들이 볼 때 믿음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떤 시대의 믿음 좋은 사람이 어떤 시대의 믿음 안 좋은 사람보다도 더 안 좋은 믿음, 그러니까 어떤 시대 때는 믿음이 너무 없는 시대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믿음이 다 없는 거예요. 우리들이 초대교회에 살았던 사람들은 믿음이 좋을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들하고 지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하고 비교할 때에 지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너무 수준이 낮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고 이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것을 사모하고 기도하시면 왜 하나님 저희들을 통해서 그런 능력이 나타나도 그냥 저희가 생각할 때는 크지 않은 그런 일들이 있을 때에, 또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또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는 능력이 나타나는데 우리 같은 사람을 통해서는 왜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그런 우리가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시대도 마찬가지고, 시대도 교회들도 마찬가지. 칭찬받는 듯
칭찬만 듣는 교회가 있고 능력이 많은 교회가 있고 또 능력이 없는 교회가 있고 칭찬을 많이 듣는 교회가 있고 칭찬을 많이 듣지 못하는 교회, 책망만 듣는 교회들도 있듯이 시대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초대교회 같은 경우에도 정말 믿음 좋은 사람들이 많은 능력을 가지고 사역하지 않습니까? 그 시대에 비하면 지금은 너무 그런 능력이라는 측면에서는 보잘것없을 수도 있어요. 라오디게아 시대교회처럼 시대의 교회라고 표현해서 그렇지만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우리는 부유하고 우리는 신앙이 좋다 하면서 겉으로 보기에는 믿음이 좋을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영적인 능력이 없는 그런 설교도 마찬가지고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형식은 점점 강화가 되는데 성령하고 실질적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그런 측면에서는 점점 약해져 간다는 거죠. 기도가 중요한데 기도 역시 마찬가지고 저도 과거에 어린 시절에 어떤 큰 교회에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다가 깜빡 졸았어요. 깜빡 졸았는데 큰 교회예요. 우리나라에서 문화사역도 하고 참 다들 존경한다는 그 교회인데 그 교회에 대해서 제가 꿈을 하나 꿨어요. 꿈을 하나 꿨는데 우리가 볼 때는 참 그 교회도 방언기도도 하고 그리 하더라고요. 하는데 그 내 꿈의 이야기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그 교회의 영적인 수준이라는 것은 그냥 애기 같더라고요. 애기. 내 꿈에는 그렇게 주님 보여주셨어요. 너무 애기 같은 거예요. 애기들만 바글바글바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기들이 우리가 옷 입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애기들이 막 자랑하고 이런 거 좋아하는 애기들 있잖아요. 애기들. 응? 재롱잔치하고 그런 것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기도해서 청년이고 강한 이런 게 아니라 영적인 수준이라는 게 청년이 아닌 거예요. 아직 사춘기도 아닌 거죠. 애기들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런 꿈을 꾸고 내가 이거 뭐 미쳤나 내가 그러기도 하고 내가 수준이 있다는 이야기를 여러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제가 그 교회에 관한 꿈을 꿨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롱잔치들 좋아하고 말이지 그런 애들만 바글바글바글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귀신하고 싸움을 한다든지 귀신을 쫓는다든지 예를 들어서 저희도 그런 수준이 안 되니까 여러분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을 오해 없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적인 세계의 수준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유치하고 유아적일 수도 있고 제 수준 자체가 그렇지만은 제가 그런 꿈을 꿨다. 그 기도하면서 제가 그래서 참 하나님 기도를 많이 해야 이 영적으로 성장을 하더라고요. 기도를 많이 해야 우리 영혼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어떤 이 영적인 양식을 먹고 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기도가 너무 중요하다. 기도하는 듯 하지만은 기도가 아예 없진 않아도 교회마다 우리가 기도 속에서 강력한 그런 영적인 그 청년 같은 사단하고 이렇게 싸울 수 있는 그런 기도가 중요하다 하는 그런 제가 말씀을 한번 들어보면서 우리가 제자 양육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부족하지만은 여러분들도 다 그런 걸 느낄 수도 있지 않겠어요? 제자 양육이라는 것이 가르쳐가지고 말씀 보고 가르치고 물론 그렇죠. 연구해서 가르치고 그런 것도 있지만은 내가 병을 고치고 내가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 아니면 우리가 그런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을 보여주는 측면도 하나의 제자 양육이라는 거예요. 내가 전도해서 실질적으로 영혼을 구원시키고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여러분 제자 양육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제자 양육이라고 하면 1:1 양육 교제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을 제자 양육이라고 우리가 착각하고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데리고 다니면서 자신의 삶 자체가 자신이 병을 고치고 자신이 기도하고 자신이 전도하고 자신이 제자로서의 그 제자도적인 삶을 예수님께서 살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지키면서 사신다는 측면에서 여우도 굴이 있고 참새도 집이 있다 그랬습니까?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그러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런 것이 하나의 제자 양육이다. 우리가 교회에서 상실하고 있는 것들, 성경에서 모델로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추구하면 되는데 단순하게 성경에서 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구하면 되는데 교회는
핑계거리가 너무 많아요. 변명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소크라테스도 아닌데 소크라테스 변명을 플라톤이 해주듯이 변명이 너무 많아요. 못하는 변명, 핑계거리가 너무 많아요. 사람들의 눈치 때문에 못하고, 성도들이 떨어져 나갈까 봐서 못하고, 사람들이 미쳤다고 할까 봐서 못하고, 영적인 은사들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성경에 있는 대로 우리가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오직 성경이잖아요. 자꾸만 요즘에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제 이야기를 조금씩 섞어서 하니까 저도 참 불편하기도 하고 그리합니다만은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어릴 때 이제 여러 단체 많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열심히 있어가지고 막 배우고 싶어가지고 뭘 배우고 싶었는지도 모르겠는데 지금 지나고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왜 그 단체와 관련이 있도록 하셨는지에 대해서 지나고 나면 우리가 다 이해를 하긴 하는데 어느 정도는. 그런데 그 단체 안에서 성령께서 막 역사를 하고 해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그 단체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집회를 통해서 은혜를 주님께서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니까 그 집회를 통해서 주시는 성령께서 정말 중요한데 성령께서 또 다른 데로 인도하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단체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단체에서 내가 은혜 받았기 때문에 거기 내 아는 사람들도 있고 내 친한 사람들도 있고 이러니까 그 단체하고 조금 거리를 두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성령께서 이제 그만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그 이야기를 우리가 사람 따를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성령께서 그 사람을 내 인도자로 세우셔가지고 어느 정도까지만 딱 한계가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평생에 가는 분들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고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만할 때는 고만해야 되는데 그 브레이크가 잘 안 밟아질 때가 있습니다. 인간이다 보니까. 저도 뭐 정이 좀 많은 사람이라고 할까요? 누구나 사람들은 정이 많죠.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하게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브레이크가 잘 안 밟아질 때가 있어요. 성령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데 고만할 때가 있는데 우리가 그 음성 듣기가 상당히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꼭 바울과 바나바 같은 일들이 가끔 생기죠. 우리 가운데. 그렇게 해서 그 애나 1차 전도 여행 끝나고 나서 다투는 거 있잖아요. 저희는 그렇게 막 심하게 그런 일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는 좀 신학적인 노선이라고 할까요? 거창하게 이야기를 하면 그렇고 성경에 대한 이해의 입장이 달라가지고 지금까지는 대화가 잘 되다가 어느 순간에 대화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 주제가 너무 중요한데 내게는 그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막 성령에 대해서 막 무시하고 이런 소리를 우리가 과거에는 괜찮다가도 내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되어질 때는 그때부터는 막 보대끼는 거 속에서.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서 예전처럼 친해질 수가 없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내 안에 성령께서 여러분 뭐 오해하실 수도 있지만은 내 안에 성령께서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 사람 만나는 걸. 나는 성령 따라는 가야 되겠고 너는 기도는 해야 되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내게 은혜 주셔야 내가 사는데 그 사람 만나면 자꾸만 성령이 가슴이 막 답답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전에 그렇게 친했는데 영적으로도 너무 교제를 잘 했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교제를 하면 내가 막 덕이 안 되니까 너무 덕스럽지 않으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사람도 있고 어떤 때는 막 심하게 우리도 어릴 때는 원리주의자 비슷하게 해가지고 다툴 때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고 나면 잘 안 보게 되어지는 거죠. 가치의 문제에 있어가지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런 거 아니더라도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너무 안 좋으면 그렇게 하고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어떤 것들에 대해서 아주 날카로운 칼처럼 눈빛이 칼인 거예요. 눈빛이 칼날이에요. 여러분 그런 그 경험을 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 사람 내게 아무 이야기를 안 해도 그 사람 얼굴로 웃고 있어도 그 사람이 내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한다는 것들이 이렇게 칼처럼 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혀가지고 내 심장에서 피를 철철철 흘러내는 것처럼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그런 일들을 비난이죠. 앞에서는 웃고 있어도 뒤에서는 뭐라 하는지 우리가 다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다 뒤에 보면은 누구를 통해서든 하나님께서 다 확인을 해줄 때가 있어요. 그때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영적으로
느꼈던 것이 맞구나 하는 것을 다 세상에 비밀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방식으로든지 하나님께서 알게 하실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인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빨리 잘 지혜롭게 조율을 한다든지 정리를 해서 내 영적인 것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갈대처럼 마음이 흔들리니까 그 정 때문에, 정과 욕심인데 진짜 인간적인 정도 우리가 끊는 것을 훈련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야 내 영적인 바른 세계로 갈 수가 있습니다. 루처럼 룻이 아니라 룻하고 롯하고 너무 헷갈려요, 여러분. 룻기하고 또 아브라함의 그 조카 있잖아요, 롯. 자기가 자기 자식처럼 키운 거죠. 롯의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자기가 형제의 아들이니까 자기가 대신 키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자기는 자식이 없고 하니까 자식처럼 키우니까 롯에 대해서는 항상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롯이 소돔 고모라를 떠나야 될 때는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 정에 매여가지고 그렇게 하다가는 사단이 나는 거지. 뒤돌아보고 이러면 소금 기둥이 되고, 우리가 세상 일 아니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 어떤 때는 깔끔하게 정리는 다 못한다 하더라도 영적으로 거리를 둬야 될 때는 거리를 두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 우리가 영적으로 더 진보가 안 되는 거예요. 소금 기둥 딱 멈춘 것처럼, 소금 기둥이 딱 돼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진보가 안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딱 그거에 걸려가지고. 우리 가족은 어쩔 수 없겠죠. 가족은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사람들, 우리가 얼마든지 더 친하게 지낼 수 있는 사람, 조금 멀리 할 수 있는 사람, 지혜롭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교회 가운데에서도 제자 양육할 때는 저 사람들이 우리를 따른다 할 때는, 내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할 때는 또 그렇게 해야 될 사람들이 있지만은, 우리가 슬슬슬 피해야 될 사람은 또 피합니다. 피해야 될 사람이 있을 때는 피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다. 제가 어릴 때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중에 내 심장에 박혀있듯이 내 뼛속에다가 그 새긴 것처럼 그렇게 그 내 마음에 새기고 사는 그 문구라고 할까요? 저희가 어릴 때 이렇게 기도하고 또 뭐 금식도 좀 하면서 주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이런 거였어요. 그 중에 하나가, 사람과 단체의 권위보다 너는 오직 성경을 따르라, 이런 거 있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이 한 권의 책의 사람이 되라, 이런 거죠. 사람과 단체의 권위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따르라, 이런 거죠. 그 말은 쉬운데 말을 외우는 건 간단한데 참 그대로 살기는 여러분 어렵습니다. 친구도 멀리해야 될 때는 멀리해야 되고, 선배도 멀리해야 될 때는 멀리해야 되고, 후배들을 멀리해야 될 때는 멀리해야 되고, 우리 어릴 때 또 중학교 친구, 고등학교 때 친구, 초등학교 때 친구, 이런 거 친구들이 많이 있잖아요. 저도 지역에서 오래 그 한 지역에서 크다 보니까 막 관계들이 많이 얽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것을 참 정리해 가면서 교회도 마찬가지고 선교단체에서도 마찬가지고, 참 사람들을 이렇게 권위 위에 또 최종적인 권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최종적인 권위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켈빈이 하나님 말씀하고 안 맞으면 켈빈을 깨뜨려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켈빈, 루트가, 제가 많이 말씀드리지만 루트가 또 성경하고 안 맞으면 루트를 우리가 벗겨야죠. 루트 있잖아요. 수학에서 루트, 사에다가 루트를 씌우면 2가 되잖아요. 루트 같은 경우에도 야고보서라든지 히브리서라든지 계시록 마찬가지겠고, 루트도 자기가 신학하는 신학하고 안 맞으면은 그 성경을, 오직 성경이라고 자기는 모토를 내세워가지고 이렇게 개혁을 했는데, 자기가 말하는 그하고 안 맞으면 성경을 조금 지푸라기 성경이라고 하듯이 야고보서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거 안 맞잖아요. 루터가 성경 위에서 천주교도 아닌데 그렇게 행위에 대해서 조금 강조한다 하면은 루터는 거기에 대해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루터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그러면 어거스틴도 마찬가지인 거죠. 똑같은 이야기를 제가 하지만 어거스틴이 말씀을 어그러뜨리잖아요. 언사에 관해서. 물론 초기에 어거스틴이지만은, 그럼 우리가 어거스틴을 어그러뜨려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이 우리가 오직 성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이 말씀이 1.1핵도 안 없어진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의 근위 어거스틴이 뭐라고? 아이 켈빈 그까짓 게 뭐라고? 루트가 뭔데 성경을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말이지. 응? 하나님 말씀의 근위에 도전하나 이런 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 사람과 단체 교단 역시 마찬가지겠고 우리나라에서 뭐 유명하다 누가 만일에 우리나라 누가 좀 유명합니까? 뭐 조영기 목사님 하고 윤석준 목사님 같은 경우에 저희 같은 경우에도 너무 존경하지만 그런 분들을 왜 존경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치고 말씀대로 살아라고 하니까 우리가 존경하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하고 다른 걸 가르친다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잘라서 내는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도려내야 된단 말이에요. 권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 최종적인 권위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말씀이 최종적인 권위다 말이에요. 성경 본문이 최종적인 권위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런 정신을 여러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정신을 가진 사람들은 의를 위해서 핍박을 당할 수도 있어요. 조그만한 거지만은 말씀대로 살려다 보면은 뭐 존 버니언의 전로역정에 보면은 여러 가지 고난을 겪지 않습니까? 장망성이라고 말하는 여기 장차 망할 도성을 떠나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1부에서는 그 남편이 이제 떠나는데 2부에서는 그것도 아내가 다시 또 짐을 싸가지고 남편의 길을 가잖아요. 제자처럼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처럼 어떤 한 사람이 바른 길을 갈 때에 또 다른 사람들이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다는 거죠. 루트가 그랬고 켈빈이 그랬고 어거스틴이 그렇게 한 측면이 있지만은 또 그들에게서도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는 우리가 오직 성경 원본이 있으니까 그건 다 복사본들이고 원본을 따라서 우리가 가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된다. 복사본들도 복사본들이 돼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참조를 다 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성경의 진리대로 우리가 사는데 따라가는데 다 도움이 되죠. 도움이 되지만은 기본 정신에 있어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우리가 탁 따져보면서 가는 신앙생활이 너무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없으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진보가 안 되는 거예요. 맨날 쳇바퀴 돌듯이 그 자리에서 도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선생을 구하죠. 저 역시 마찬가지고. 저도 배울 수 있는 선생들이 있으면은 배우려고 하죠. 지금도 마찬가지겠고. 그렇지만은 최고의 권위, 최고의 선생은 성경이다. 오직 성경밖에 없다. 하는 그런 인식을 먼저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살아야 우리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 각 교회들이 예배를 못 드리고 목회자가 성도들을 지도하는데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성경하고 성령, 그러니까 기도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삶. 요것에 대해서 우리가 훈련되어져 있어야 되고 최종적인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다. 나는 사람과 단체의 권위보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최종적인 권위로 생각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는 자의 권위를 우리가 높여주는 거예요. 우리 왜 켈빈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도 더 가깝게, 진리에 가깝게 가르치기 때문에 천주교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켈빈하고 루트하고 어거스틴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들에게도 성경과 다른 측면이 있다고 하면은 성경에 반하는 측면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은 도려내야 되는 거예요. 켈빈을 깨뜨리고 루트를 벗겨버리고 어거스틴을 어그려뜨리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마음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직 성경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아멘.